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저는 굉장히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뉴스가 굉장히 슬픈고 화나고 답답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지만 최근에 우리 이 클래식계에 들려지는 그 청년들의 그 수상 소식들이 굉장히 저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한 120년 전에 서울에 있는 남대문 바로 옆에 있는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 청년들의 모임 이름은 상동파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이뤄져가는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동교회 내에 성경 모임을 만들고 청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이그 열사였던 이준 열사, 그리고 황도의 진남포에 있는 진남포 감리교회 청년부 총무 출신이었던 김구 선생님, 또 이동영 같은 이런 분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구 선생님이 그의 백범일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만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독립을 꿈꾸되 그냥 독립이 아니라 남에게 선한 행복을 주는 독립을 꿈꿨단 말이죠. 그것이 문화의 힘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그죠? K-팝, K-드라마 이렇게 막 하더니만 지난 2월 18일 날 방클라이반 국제 콩쿨 대회가 있었어요. 피아노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임윤찬이라고 하는 우리 18살, 만 18살밖에 안 된 청년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수많은 우리 젊은 클래식 학도들이 27개 대회에서 35명이 1등, 2등, 3등 휩쓸어 버렸어요. 바이올린, 첼로부터 해가지고 다 휩쓸었습니다. 요즘은 그 청년들이 거기서 참가했던 그 곡들을 연주하는 것만 속 듣고 있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임윤찬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얘기가 참 가슴에 좀 와닿았습니다. 왜 와닿았느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다 학원 다니고 이러는데 혼자 이제 집에서 빈둥빈둥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야 그래도 윤천아 그래도 뭐라도 하나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낸 것이 흔히 우리가 집에 근처에 있는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치다 보니까 애가 조금 재능이 있으니까 9살 때에 예술의 전당 안에 한국영재원이 있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안에 이제 영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가봤대요. 9살 때 가봤는데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선생님이 유심히 본 거죠. 애가 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 치는 같이 보이니까. 근데 얼마나 그냥 취미로 한 거예요. 취미로. 얼마나 취미로 했는지 가서 여러분 피아노 치면 이 박자 계산하는 게 있어요. 똑딱 하는 게 이게 메트로놈이라고 하는데 그걸 9살 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2년 동안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얼마나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주위에서 보고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상가 피아노 학원 다녔던 아이가 전 세계 1등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 방클라이반 대회가 좀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소련과 당시 소련이죠. 예전 소련하고 이제 그 민주진영과 공산주의가 굉장히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때 이제 우주에서는 우주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로켓을 쏘고 달에 먼저 가고 그다음에 누가 무슨 뭐를 개발하고 막 이럴 때에 예술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대회가 차이코프스키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이 다른 데 다 동조 안 하다가 거기만 갔는데 그때 간 사람이 방클라이반이라는 사람이 참여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해요. 우승을 할 줄 몰랐지. 왜냐하면 공산군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쪽 사람들이 우승할 줄 알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실력이 독보적이다 보니까 이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대회가 이 대회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은 좀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십니다. 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외국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인이라고 그러면 전부 반깁니다. 웬만하면. 너무너무 반겨요. 배우고 싶어 하고 제가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이제 지금은 터키라 하지 않고 튀르키예라 그러는데 튀르키예에 갔었을 때 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요르단에 갔었을 때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저 앞에서 다 춤을 춰요. 강남 스타일 춤을 춥니다. 이거 출 줄 아냐고 그래서 같이 추고 그랬죠. 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문화 강국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침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문화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니고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꿈꿨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저 나라가 독립하고자 하는 그 열망뿐만 나라가 그냥 잘 살게 해달라 우리가 그냥 잘 살게 해달라가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이런 행복 다른 나라에게도 이런 행복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그 꿈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한 아이가 아니에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뭐 모차르트 같으면 4살 때부터 피아노 쳤다 그러고 뭐 작곡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상가 건물에 있는 피아노 학원 다녔던 애가 그렇게 간 거예요. 물론 재능이 있었겠죠. 그러나 걔의 노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산속에 피아노만 들고 가가지고 피아노 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대회에 나왔다고 또 그래요. 말하는 게 얼마나 겸손하기도 하고 그 스토리가 재미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천재들을 봅니다. 근데 그 천재들이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좀 남들과 너무 동떨어지거나 특별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삶은 특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겪는 나라 잃은 서름에서 그냥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슬픈 스토리가 많죠.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수근수근 소리를 듣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것도
인구 조사한답시고 그 갈릴리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곳을 유산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내려가셔가지고 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동물들의 구유에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왕이 자기 자리를 탐하는 사람인 아이가 태어난 줄 알고 이 2살 이하는 다 죽여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태어나서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스토리를 만약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영화로 만들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 드라마로 만들어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수많은 드라마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곳곳에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렸던 안나와 같은, 또 사가랴와 같은 이런 분들도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 삶에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이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민족과 같은 분들도 기도를 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앞에 보시면 13장,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떠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딴 곳에 대부분 다 가 있었어요. 누구는 정치적인, 누구는 뭐 가난한 일을 돕고 예수님이 좀 더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뭐 죽겠다 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좀 민족이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좀 좋은 일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다 품고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너희들 발을 씻겨주면서 겸손해라, 뭐 이런 말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누가 팝니까, 누가 팝니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15장에 읽었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도 아직도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축복에 대한, 그러니까 풍성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선지자들이 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은 잘 기억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의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있기 전과 또 있은 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는가를 살펴볼 텐데, 그래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의 대원칙을 말씀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머무르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다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난 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딴 기도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흐름으로 응답을 주셔도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구나라고 저는 잊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믿음이 마음에 없으면 실패합니다.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를 이제 반대편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것도 무섭기도 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거 보고 많이 놀래죠. 뭐 귀신인 줄 알고 막 그래서 놀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어라, 나를 오라 그랬던 처음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응답이 있죠. 그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분명히 응답이 있는 겁니다. 또 주의 말씀은 분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첫 마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아니면 처음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 기도했더니만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믿음이 조금씩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내 속에 주님이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걸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조금씩 밀어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뭘로요? 세상 근심으로요. 세상 걱정으로요. 나한테 좋은 것을 줄 만한 사람들의 말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고, 세상에 살아왔던 관습을 계속 내 속에 품고 있고, 주님의 말씀은 점점 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이 순간에는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람을 보니까, 물결을 보니까 두려움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런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신앙이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 같고, 지금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성경 말씀은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아직도 내 속에 완전한 주님의 말씀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은 여기 와 계신데 내 혼은 집에 가스레인지에 가 있는 분 계시죠? 내가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주전자 물을 내리고 안 내리고 왔나. 어느 권사님이 자꾸 집에서 여보 차를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보 내가 이제 가스를 안 내리고 왔네. 그냥 가스 내리고 다시 가서 보니까 가스가 그대로 있어. 다 껐어. 다시 와서 또 가려고 하는데 여보 큰일 났다. 내가 물주전자 그냥 놔둔 것 같아. 내가 그럴 줄 알고 물주전자 들고 왔다고. 차에 있더라니까요.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분도 계시답니다. 육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뿐만 아니라 기도회 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금식을 하고 내가 정말 갈급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안 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집중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에서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나를 모시려고 하는 의지와 믿음, 간절함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설교, 초대교,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말고에 대한 이 설교를 이분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고는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칼을 벤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오고 배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만 유독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베는데, 이 말고가 출신이 대제사장의 종이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가서 대제사장과 병사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앞서서 지금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말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고의 베드로가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자,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또 반역하는, 우리로 하자면 친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칼이라 그랬어요. 외우기 쉽습니다. 이러면 시칼 들고 다녔다고 시칼이라 그러는데, 리라고 이로 끝나는 말은 사람을 뜻해요. 시칼이. 이 시칼이었을 거다, 이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했으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에 그 칼을 들고 그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칼을 거둬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거둬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얘기하시면서 그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말고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고다. 내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내 귀를 잘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후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이게 더 심각하게 갈라집니다, 지금. 네. 근데 이 크리스토솜이 얘기했던 시대에 이 설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고는 대제사장을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귀를 잘렸는데 그걸 붙여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만 낫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말고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제사장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지금 대제사장이 잡으러 오고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는 사람이 이 예수인데, 이 예수의 편에 서게 되면 그도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도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 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는데 더 앞장을 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침을 받은 사람인다 일지라도.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고가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 지고 빨리 가, 십자가의 그 갈릴리의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 뒤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앞장서서 더 예수님을 빨리 가게끔 했던 사람이 바로 말고다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죠?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던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제 머물며 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나면 주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나는 이게 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 날 때까지 계속 가야 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계속 가야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 중세문학이나 현대문학에도 가끔씩 보면 이 종교 소설을 쓴 곳에 보면 방황하는 유대인 아스페르츠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성을 가진 사람을 바로 이 말고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 말고라는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 몰렉 제사라고 할 때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 몰렉 제사는 뭐냐면, 이 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왕이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너무 기근이 심하다, 내지는 전쟁이 났는데 정말 이 성이 무너질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면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데 자기 아들 왕이 자기 왕자를 바쳐요. 그 자기 왕자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서쪽문, 그 분문, 똥문이죠, 분문, 통곡여백이 있는 그 문 앞에 흰 농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산채로 태워 죽여요. 산태로 죽입니다. 그거를 보면 쳐들어오는 적군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공포감이 확 들겠죠. 저들의 신이 겁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타 죽이는데 그걸 보고 공포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 이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더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몰록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말고란 이름이에요. 말고란 이름. 쉽게 말씀드리면 왜 말고라 짓느냐? 몰렉신의 이름을 더했었느냐? 내 평안과 내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이도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말고라예요. 말고란 이름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말고를 자기는 죽였을 때는 나름 정당성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께 잘한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머나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너무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질병이 든다 하고 말기 암이 든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가 죽어도 된다고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포기 안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안 할랍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홍해 그 앞에, 절벽이 앞에 있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열린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삶에 옛날 출애굽 때 말고 내 삶에 그런 인생의 절벽이 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생명과 관련된 일이 나한테 발생했었을 때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비록 잡으러 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었던 것처럼 나의 스스로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생명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분명 또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자,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전에는 뭐 가지고 있었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라와 민족의 독립,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걸 해보려고 하는 욕심, 마음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칼 가지고 있었죠.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있는 것 같았지. 그러나 잊어버렸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 이후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은 뭐만 차 있었습니까? 예수로만 차 있었어요. 예수로만 차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이제 나한테 없다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이건 베드로 부자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배주인이잖아. 배주인이었다니까요.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잖아. 그 부자였어. 그러나 그 은과 금은 다 버렸어. 오직 예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힘이 있게 보일 수 있었던 은과 금은 이제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마음에 모시고 있었으니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도에 깊은 체험을 했던 베드로는 이제 달라지는 거야. 제자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잖아요. 제자들도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들 가운데 이제 주님이 그래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겠구나, 그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이 금방 읽었던 3장 8절 9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믿음으로 상대적 기대감에서 이제는 절대적 기대감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언제 될까? 아니요, 주님이 나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음도 복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며칠 전에도 장례를 치르고 또 치르고 계속 치렀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도다. 죽음조차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들이 반란이 일어났었을 때 크라수스라고 하는 3도 정지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카이사르나 폼페우스 같은 경우는 위대한 업적들인데 이 사람은 업적이 없는 거예요. 업적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공적을 쌓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그 반란을 잠재웠는데 반란에 잡혔던 노예 6천 명을 로마에 가는 길에 다 십자가로 세워서 처형을 했습니다. 6천 명을 쫙 세워가지고. 근데 카이사르가 나중에 반대했죠. 왜 반대냐? 아니 저 노예들 다시 잡아다가 일을 시키면 될 텐데 왜 다 죽이냐? 그러나 크라수스는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6천 명을 쫙 줄여가지고 비참하게 죽이죠.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에서 눈 깜짝 안 해. 왜냐하면 살려달라, 노예들이 살려달라 그러면 고통 호소하고 뭐 이렇게 죽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 때로는 칼로 목을 잰다든지 사자들에 풀어가지고 죽게 한다든지 이런 데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거 미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줬는데 이게 아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실 쪼개 그냥 헤헤헤 이런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죠? 골목을 가는데 저기 어떤 바보 같은 애가 가면 히히히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로마 군인들이 그 죽어가는 순교자를 보면서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미친놈들이 다 했나? 내가 죽인다는데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좀 살려줄 수도 있고 조금 살살 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살살 때려줄 수도 있는데 살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네. 오히려 얼굴에는 웃으면서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스테반의 죽음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왜? 죽는 순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믿음이 부족하시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깊으신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에 임종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늘 문이 열린대요. 열려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안으려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데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하겠지. 그러나 주님 품 안에 내가 그토록 내 사모하는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그의 얼굴에서 어떻게 평안이 없을 수 없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자도 복되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을 만나서 주 안에서 인내로 신앙생활하는 12절 말씀에 그래 되어 있죠. 성도들의 인내,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해서 지켜온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을 때에 이런 복된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능력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었을 때 그냥 죽었습니까? 그냥 내 목숨으로 끝나는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그 주 안에서의 죽는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 옆에 절두산이 있고 거기에 가보면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순교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순교할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고 마지막 죽는 모습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 지켜야 되겠구나, 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처럼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지금 잘 사는 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뭐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이제 군사력고 6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이거 물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0년도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에 70년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열매를 보는 겁니다. 주님 안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따듯이 이제 우리 또한 조금씩 뭔가 알 수 없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그게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만문신앙이다, 배금주의다, 아니면 성도들이 이쪽의 정치, 저쪽의 정치 그냥 패싸움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거는 바알이, 그죠?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표가 안 나. 조금씩 표가 안 나. 결국은 나라도 잃고 신앙도 잃고 다 잃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번영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끊임없이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저희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기업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떠나지 아니해서 진정으로 모든 기도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